그러니까 이제 종교 신앙생활을 우리나라 국민들의 2명 가운데 1명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합니다. 우리가 이제 10년마다 그 인구 조사를 하죠, 그죠? 인구 조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종교란에 뭐 기독교면 기독교, 불교면 불교 이게 이제 이 종교 그 조사를 같이 합니다. 인구 조사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게 종교 조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종교를 예를 들면 뭐 이제 불교가 몇 프로고 기독교가 몇 프로고 뭐 또 카톨릭이 몇 프로고 그다음에 이제 무종교인이 몇 프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종교 분포를 조사를 해서 이제 국가가 어떠한 종교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하나의 이제 근거 자료를 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구 조사할 때 이 종교 그 조사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근데 예전 저희가 이제 한 2000년대까지만 해도 불교 신자 수가 많았는데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우리 국민들 의식조차도 종교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이제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 2명 가운데 1명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개신교가 좀 많습니다. 개신교가 많고 그 다음이 이제 불교고 그 다음에 카톨릭이에요. 근데 이제 개신교하고 카톨릭을 합하면 우리 이제 불교보다 많죠. 예전에는 두 종교를 합해도 불교가 더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위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지역에 따라서도 이제 틀려요. 전라도는 개신교가 좀 강하고, 서울 경기 쪽은 이제 천주교 쪽이 강하고, 또 이제 우리 이제 경상도나 경북, 울산, 경남 이쪽은 이제 불교세가 좀 강하고, 제주도도 이제 불교세가 좀 강하고, 강원도, 충청도 이쪽은 좀 이제 기독교세가 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우리나라 전체를 봐서도 이제 그 종교의 이 분포 성향들이 좀 다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이제 종교 백화점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이제 종교들이 들어와 있죠, 그죠?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민족 어떤 그런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당군 이래로부터 역사적으로 본다면 불교나 기독교나 이런 종교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종교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외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의 어떤 그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한 1700년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문화,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녹아있는 형태고,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들어온 지가 200~300년밖에 채 안 됐지만은 너무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천도교라든지 증상교라든지 이런 종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민족 종교라 해서 이제 또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신흥 종교 집단, 대표적으로 대순지교라든지 그죠? 이런 종교들.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경우도 이제 원불교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신흥 종교 형태라고 볼 수 있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만 해도 이제 그 색깔이 한 100여 개의 색깔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도 상당히 우리보다 배 이상의 그런 이제 기독교의 뭐 다양한 종파들이 있게 되는데,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새로 계속 만들어내는, 그죠? JMS 같은 경우도 기독교에서 나온 또 하나의 그런 어떤 이제 사이비 종교 형태의 종교 집단들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종교 백화점이다라고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다양한 종교 어떤 성향들이 분포되어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이 종교관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사이비 종교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근데 사이비 종교의 특성은 뭐냐면 한번 여러분들이 그게 딱 발을 담그는 순간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죠? 정말 말씀이 빠져나오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이 휩싸이지 않으려면 올바른 종교에 대한 이해, 종교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불교라는 종교를 믿기 전에 도대체 종교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먼저 서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뭐 학교 다닐 때 종교학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겠지만 좀 전체적인 기본적인 개념에서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인간이 이제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자연 재앙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지진이라든지 뭐 어떤 그죠? 뭐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떤 그 절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비를 내리게 하는 기후제를 지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내려오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 앞에 굉장히 무능력한 존재죠.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자연에 뭔가 어떤 그 힘을 가진 절대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인간들은 그러한 어떤 절대적인 힘이 있는 그죠? 그에 이제 의지하려고 하고 기대려고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이러한 종교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교재에도 보면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종교학자가 사람들이 종교를 갖게 되는 동기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종교를 선택하게. 예를 들면 우리 집안이 불교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불교를 믿게 되고, 그죠? 내가 시집을 갔더니 그죠? 시댁이 불교라서 또 불교를 따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건강형이다 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종교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이 종교를 선택할 때 어떤 인생의 큰 자신의 어떤 문제나 힘든 일에 부딪혔을 때 종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두 번째 유형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종교에 입문하게 되는 유형들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종교는 종교만의 영역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도 그렇고 카톨릭 역사나 불교 역사나 이게 뭐 200년 된 종교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오랜 어떤 그러한 그 역사적 과정 속에서 종교가 만들어지고 또 그 여러 나라로 전파되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과 사회 제도와 또 때로는 뭐야 정치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가 그 어떤 끼치는 파생되는 어떤 영향은 굉장히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재로 나와 있듯이 정치, 문화, 예술, 경제 등의 이런 것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이제 1700년 되지만은 삼국시대에 불교가 들어와서 이제 가야불교사를 하게 되면 불교 역사가 좀 더 빨라지는데,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 국사 교과서 역사 어떤 그런 교과서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삼국시대 불교 전례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때로는 보면 스님들이 왕의 정신적 지도자가 되기도 했었고, 국사 제도나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 곳곳에 이 불교의 어떤 그런 정신들이 깃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진영, 산명, 우리가 사는 그죠? 이런 데 보게 되면 뭐 불교적인 용어들이 많습니다. 울산에 가면 뭐 문수 경기장, 그러니까 문수라는 말이 불교 용어잖아요. 문수로. 대구에 가면 반야로 이런 뜻이.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이 산명이 불모산, 이게 다 불교적 어떤 색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우리 주변에 이런 어떤 산명이나 지명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문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영역은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기독교를 이제 우리가 이제 서양 문화의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문화와 그 서양의 정신을 알기 위해서는 기독교 사상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뭐 서양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기독교 사상을 모르고는 서양 철학을 이해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가 말하는 서양 음악의 대표적인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기독교 음악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서양 문화의 중심이고 동양 문화 하면 이제 우리가 유교 문화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불교 문화. 그렇죠? 이것을 이제 불교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중동 문화는 이슬람 회교 문화죠. 이렇게 이제 어떤 종교가 하나의 종교만의 영역 속에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종교는 문화적 산물이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영역은 굉장히 폭넓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먼저 이제 종교라는 어원을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동양 문화 또는 한자 문화권이죠, 그죠? 그래서 종교할 때 이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종교. 반면에 이제 서양 문화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를 릴리전이라고 하는 그죠? 영어적 표현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똑같은 종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한자 문화권에서 말하는 이 종교와 이 릴리전의 종교적 개념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근원이나 뜻을 살펴보면 뜻을 이해하기가 쉬운데 보통 이제 종교라는 개념 자체는 서양에서 사실 비롯됩니다. 서양에서. 그래서 이 서양에서 쓰여지는 릴리전이라고 하는 이 종교의 용어 자체가 교재로 했듯이 그 의미는 뭐예요? 신과 인간의 결합이다. 신과 인간과의 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의 종교는 반드시 뭐가 중심이에요? 그죠? 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거죠. 신. 그리고 신과 인간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결국 이 신이, 그러니까 인간이 신에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뭐예요? 직접 다가설 수는 없어요. 인간이 직접 신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이가 누구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직자들이죠. 성직자들이.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인간이 신에게 뭘 하고, 그죠? 신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함으로 인해서 신이 인간에게 구원과 은총을 내리는 이런 이제 구조예요. 그래서 신과 인간의 관계 결합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양 종교적 개념에서 이 용어를 사용했는데 동양에서는 이 종자가 으뜸 종자예요. 으뜸. 다시 말해서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가치, 그 다음에 지혜를 일깨우는 의미가 바로 종교다.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의 종교는 뭘 상정하지 않아요? 신이라는 것을 상정하지 않는다. 근데 서양에서는 반드시 뭐냐면 신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종교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쪽에 보시게 되면 현대 종교에서 말하는 이제 보통 이제 종교라는 그 의미는 이제 서양 종교에서 쓰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에 대한 어떤 관점도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잘 이해를 해둬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19세기 때의 종교가는 뭐냐면 기존에 이제 어떤 종교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는 신과 인간의 관계 결합이라는 의미에서 여기에서는 뭐냐면 절대적인 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어떤 기독교의 문화 사상이 발달된 나라들 보게 되면 가장 이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사제 집단이잖아요. 사제 집단.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신과 인간의 관계 결합이라는 의미에서 19세기 종교관은 나타났고, 자, 그 다음 20세기 종교관이 보시면 바랍니다. 종교는 거룩한 것이며 성스러움을 살아가는 삶의 현상이다. 자, 여기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제 글만 보면 잘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20세기에 와서는 종교를 뭐 하냐면 거룩한 것으로 치장을 합니다. 거룩한 어떤 하나의 어떤 예경의 대상으로 또 인간이 볼 때 어떤 절대적인 모습으로서 나타나기 위해서 20세기에 와서는 뭐냐면 성당이나 또 사찰이나 불상을 조성한다거나 할 때 뭐냐면 동양 최대 이런 식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양의 그 성당 건축물들 보게 되면 압도적이죠.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 가시면 이제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 성당인데 그 성당에 들어가는 순간 인간은 그 성당의 규모에 그냥 인간은 스스로 내가 한없이 나약한 존재라는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유럽 성당 같은 데 가면 처음 들어가는 순간부터 입이 벌려져서 나올 때까지 입을 못 다물잖아요. 너무 그 조각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화려하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 같은 데 가보세요. 그냥 법당을 금으로 다 도배를 해놓고 불상을 금으로 다 해놓고 그냥 동양 최대 그냥 세계 최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죠. 법주사나 동아사 이런 대부 같은 경우. 그런 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냐면 처음 보는 사람도 종교를 모르는 사람도 뭐냐면 와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세기에 와서는 종교를 좀 더 사람들로 하여금 뭐냐면 성스럽고 거룩한 모습으로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만들어 봅니다. 쉽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불상이 손바닥만한 불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아주 거대한 불상이 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불상이 더 외경식이 일어나겠어요? 큰 것이 외경성이 더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작은 사찰에 다니는 불자하고 통도사나 해인사나 큰 절에 여러분들 이제 통도사나 해인사 가시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순간 와 이런 그 엄청난 규모의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종교의 모습들이 20세기에 나타났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종교가는 또 달라집니다. 자, 이게 오늘 이제 중요한 21세기의 종교가입니다. 이거는 좀 정의를 해두시면 21세기의 종교는 어떤 형태로 변화하느냐 하면 근데 이제 우리가 종교도 계속 변합니다. 계속 변화하는데 우리는 보면 내가 처음 접했던 그런 종교에 대한 개념 이걸 틀을 못 깨는 거예요. 맨날 우리 옛날에는 어땠는데 옛날로만 자꾸 회귀하려고 그래. 아니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 돼요. 발맞춰 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미국의 뉴욕에 한 1년 살 기회가 있었는데 그 뉴욕의 불자들이 보면 70년대 이민을 간 사람들이에요. 제가 2000년도에 딱 뉴욕에 있었는데 70년대 때 이제 이민을 미국으로 갔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봤던 불교는 70년대 불교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2000년대에 가서 이제 불교가 이렇게 변하고 그걸 이제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틀에 박혀 있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서 21세기의 종교관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 대한 종교에 대한 인식도 변해야 돼요. 21세기는 어떻게 변하냐면 교리 중심에서 뭘로 바뀌냐면요. 체험 중심, 체험과 자각 중심의 종교로 바뀝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책 펴놓고 글 쓰고 이럴 시기 아니에요. 이거는 19세기나 20세기에 해야 될 내용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뭐냐면 체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몸으로 행동으로 느끼고 스스로 하면서 깨달아가면서 그 종교에 대한. 그래서 이제 교회 같은 경우도 영성 체험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그러면 우리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템플스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학기 공부하는 것보다 사찰에 가서 일주일 딱 있다 오는 게 훨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템플스테이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죠? 굉장히 이제 이 시대에 맞죠. 이 시대에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는 2002년 월드컵 때 정부하고 불교계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이 템플스테이 사업을 진행했던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 결국 뭐냐면 불교라는 거죠. 왜? 불교는 뭐냐면 1000년 이상, 그죠? 그 모든 그런 것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 템플스테이 예산이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불교계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템플스테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저렴하게 할 수 있죠. 그 대신 뭐요? 정부가 그만큼의 예산을 뒷받침해주고 그러면서 요즘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이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지금 요즘에 보면 연예인들 보면 거의 템플스테이 그죠?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TV에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장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는 것이 바로 템플스테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지들도 이제 처치 스테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외국 사람들이 교회 가서 하겠어요? 안 해요. 왜냐면 그들 문화가 기독교 문화인데 오히려 또 그래서 유교도 이제 유교 그 사원에서 이제 이런 체험을 하고 하는데 효과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어떤 체험과 자각의 그런 어떤 중심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체험을 여러분들하고 자주 할 수는 없어요. 자주 할 수는 없지만은 조금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인데 여러분들 시간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왜냐면 이게 지금 토요일 날 원래는 이제 이 야간반들 때문에 토요일 날 계획을 했었는데 토요일은 통도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차가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요즘 사람들이 뭐예요? 통도사, 해인사 이런 데는 그냥 토요일, 일요일 되면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적하고 고즈넉한 산사의 느낌을 느낄 수 있다 없다? 못 느껴요. 오히려 짜증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월요일을 잡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야간반에서 이 월요일날 가실 수 있으면 꼭 좀 같이 참여를 해서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그럼 우리 못 가는 사람은 결석인가요? 결석은 아닌데 야간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튼 가능한 한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가는 이유가 저녁 예불을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예불을 혼자 가서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이제 통도사에서 공문을 보내놓고 이제 우리 독립불교대학 기본과정생들이 저녁 예불에 참여합니다. 그게 이제 결제 승인이 나야 돼 또. 가고 싶다 해서 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저녁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저희가 아마 3시 출발해서 갔다 오면 한 8시, 7시 반 정도, 8시 정도 되니까요. 그거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고 또 이제 뭐냐면 기복 중심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통 모든 종교의 가장 원초적인 그 모습은 기복입니다. 이거는 불교만 기복이 아니에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도 하나님께 그냥 십자가에 기도하면서 바라는 게 뭐예요? 기복인 거예요. 우리 가족 건강하고 우리 집안 편하고 그죠? 내가 하는 일 잘 되고 이게 기복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기복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21세기는 기복에서 뭘로 바뀌냐면 깨달음 중심으로 바뀝니다. 깨달음 중심. 그래서 단순히 내가 복을 구하고 어떤 내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개념에서 스스로 뭐요? 자기 성찰, 자기 자각 이런 형태로 종교의 모습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 고립에서
예전에는 종교는 사회 문제에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는 그냥 종교만의 역할과만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21세기는 뭐냐면 종교가 사회에 뭘 하고 있어요?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이 사회에서 대두되는 환경, 노동, 인권, 여러 복지, 교육, 차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죠? 종교가 다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도 하고 그래서 저희 조계종에도 보면 노동위원회가 있고 인권위원회가 있고 환경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이제 어떤 정부에다 건의도 하기도 하고 다양한 또 이제 예를 들면 좀 이렇게 소수 약자들이죠. 이런 사람들 편에 서서 같이 운동도 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고 있죠. 이제 사실은 가장 주도적으로 이제 하는 종교가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같은 경우는 정의사제 구현 사제단이라고 하는 진보 성향의 사제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사제단들은 뭐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진보 성향이에요. 그래서 뭐 노동 문제, 환경 문제 뭐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가장 먼저 그래서 이제 또 뿐만이 아니라 복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사실 우리 뭐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도 복지국가 뭐 얘기를 하는데 실제 국가가 복지를 담당하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종교예요. 기독교에서 하는 복지재단, 카톨릭에서 하는 복지재단, 불교에서 하는 복지재단들이 거의 뭐 반 이상이다라고 보십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종교가 이제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우리 조계종만 해도 사회복지재단의 시설이 한 300개 가까이. 조계종에 이제 이제 복지재단에 소속된 시설만 그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통도사, 해인사 전부 다 각각에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런 걸 치면 엄청난 수죠. 그래서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요즘에 이제 뭐 노인복지가 대세인데 이렇듯이 이제 이 종교가 사회의 어떤 그죠? 이런 어떤 고립적 상황에서 지금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이 종교는 굉장히 남녀 차별적 요소가 많았어요. 남녀 차별. 그래서 이제 뭐 여성이 목사가 되지 못했었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여성 목사들이 배출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남녀 평등의 어떤 개념으로 이 종교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신부와 수녀의 관계는 조금 미묘한 관계예요. 굉장히 좀 이렇게 상하관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불교에서의 비구 비구니 관계는 되게 좀 그래도 이제 평등한 성직자의 어떤 그 관계에서 보면 굉장히 평등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뭐 불평등한 요소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의 종교관으로 21세기는 변화하고 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에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되는 거죠. 계속 그냥 여기만 머물러 있어갖고는 이거는 뭐 이 시대의 흐름의 종교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29쪽에 보시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의 종교에 대한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의 종교적 개념은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과학과 철학적 사고 이상의 근원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해서 이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이라든지 어떤 사상은 기존의 어떤 단순한 철학이나 어떤 이런 논리적인 개념 이상의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인도 문화권에서도 이제 종교를 최고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정리하시면서 31쪽으로 넘겨가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종교에 대한 어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종교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해했겠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자, 따라합니다. 종교는 초자연적이며
초인간적인 절대자에 대한 인간의 신앙체계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어떠한 절대적 힘을 가진 것에 대해서 인간이 그 절대자와의 어떤 믿음의 관계, 이런 모습이 사실은 이제 종교의 일반적인 유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겠죠. 그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근데 인간이 그런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세속적이고 유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행복을 추구하지만은 인간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죽음이나 또 재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죠?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이제 의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사실 이제 어떤 종교를 믿기 전에 예를 들면 과연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종교가 필요한가? 라고 했을 때 이제 종교의 필요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사회예요. 지금 이 사회가. 왜 그러냐면 과학 문명이 발달되기 때문에.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종교가 굳이 필요 없어. 종교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모든 걸 내가 할 수가 있다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종교를 믿는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교를 선택하고 어떤 종교를 과연 믿을 것인가, 또 어떤 종교가 참된 종교인가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금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불교든 기독교든 어떤 종교든 간에 그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예전에 조사 자료를 한번 신문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미국인들의 81%, 미국인들, 그 다음에 영국인들의 51%가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근간이 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근데 천국을 가본 사람이 있나요? 가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갔다 왔다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은 이 기독교의 문화와 기독교의 신앙 체계 속에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믿음을, 아까 분명했죠. 미국인들의 81%, 영국인의 50% 가까이가 천국을 믿어요. 그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걸 봤냐, 가봤냐, 진짜 천국이냐 따지면 돼야 안 돼요. 종교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천국이 실제 한다라고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개념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그들이 뭘 냅니까? 11조라는 것을 내는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11조 안 냅니다. 그럼 11조의 개념은 뭐냐면, 내가 미리 나중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현재 지금, 그죠? 벌어놓은 돈에서 10분의 1을 미리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게 11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독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11조를 철저하게 내죠. 그렇다고 다 100% 철저하게 내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교회에서 그 신자 중에 과반수 이상이면 굉장히, 그래서 목사님 설교에 보면 11조 엄청 강조합니다. 안 낸 사람은 막 그냥 들어간 입구에다 11조 안 낸 사람 막 이름 쫙 해요. 그 정도의 11조의 개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11조의 개념은 천국에 대한 믿음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어저께가 무슨 날이었어요? 부활일이었어요. 부활절. 이 부활에 대한 믿음, 이거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러면 신은 뭐예요? 죽었다 하는 거예요. 니체가 얘기해 신은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뭐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뭐요? 신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을 누가 봤냐? 부활을 어떻게 증명하냐? 부활을 논리적으로 설명해봐라 하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맞아 죽죠. 이단이에요. 이단. 그냥 예를 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뭐냐면 절대적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 우리가 속된 말로 토를 달면 안 돼요. 내가 예를 들면 생각을 해서 의심을 해서 막 이렇게 막 사유해서 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다? 절대적 믿음이에요. 또 예를 들면 기독교 사상의 가장 근본이 되는 창조설, 신이 창조했다는 창조설, 이걸 가지고도 예를 들면 뭐 창조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과학이 발달됨으로 해서 과학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예를 들면 창조설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그것을 이제 규명하려고 하고, 예를 들면 이제 또 이제 과학이 이제 뭘 또 하냐면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사리를 과학적으로 이제 이 분석을 하려고. 이거는 분석의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과학은 그걸 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뭐 신의 부활, 뭐 천국. 근데 그러면 이제 창조설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의 어떤 우리가 말하는 생명의 진화설하고 하는 이 창조설은 배치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는 끊임없는 논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견해에서는 다윈의 진화설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죠. 과학적인 입장에서. 그거는 이제 과학으로서 이제 검증되고 논증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창조설은 이것을 뭐 예를 들면 논리적으로 따지고 해야 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냥 신이 창조했다?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믿어야 돼요. 그러면 자 기독교인들은 그렇다 쳐도 우리는 어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극락을 믿습니까? 극락을 믿어요. 내가 지금까지 물어본 사람들 중에 1000명 가운데 10명도 안 돼. 그래놓고 어찌 저에 다니는구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극락을 우리는 믿질 않아요. 이 극락이라는 말이 뭐 죽어서 가는 세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천당은,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사후에 가는 세계입니다. 이건 그들이 분명하게 제시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극락은, 이거는 부처님의 세계를 극락이라고 그러죠. 그죠? 부처님 세계를 극락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정토라고 부릅니다. 정토. 우리가 분명히 이 정토라고 하는 이 극락을 우리는 구현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극락에 대한 믿음도 없고, 열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야, 깨달음이, 과연 깨달음이 있는가? 깨달음에 대해서 의심을 해. 의심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영역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종교의 어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 부활, 창조,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해탈, 열반, 이런 것을 무슨 논리적으로 따지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예를 들면 사리를 과학적으로 뭐 분석을 할 수 해갖고 그것을 규명한들 큰 의미는 없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종교적 믿음은 따라합니다. 종교적 믿음은 초자연적인 것을 진리로서 용인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초자연적인 것을 진리로서 용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조건과 상황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종교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실은 종교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 믿음이라는 것은 맹목적 믿음이에요. 그냥 믿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맨날 믿습니까 하잖아요. 믿습니까? 목사들 설교 보면 맨날 믿습니까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불자들은 잘 안 믿어. 뭐가 많냐면 뭐가 많아요? 의심이 많아요. 여러분들 의심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것을 믿는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안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안 믿어. 이것도 안 믿고 극락도 안 믿고 이것도 안 믿어. 그런 분들이 절에 오는 분들이라.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쭉 분석을 해본 결과 믿는 건 뭐냐? 자기 자신밖에 없어. 부처님도 안 믿고 스님도 안 믿고 안 믿어. 그래서 종교는 그렇게 해갖고는 종교 신앙이라는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는 보다 절대적 믿음이다. 이것을 이제 좀 더 이제 좀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맹목적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그렇게 종교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고, 그죠? 그 믿음을 우리는 말과 언어를 통해서 나타내요. 우리가 경을 읽는 거, 이건 종교적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법당에 와서 절을 하는 거, 이게 종교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경을 읽고 절을 하고 또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종교적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기도죠, 기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기도라고 하는데 그 기도의 행위가 바로 뭐다? 내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종교 신앙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종교는 어떤 사유나 논리로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종교 선택의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종교는 인간의 궁극적인 물음에 해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인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그죠? 인간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죠?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뭐 경제 문제, 자식 문제, 이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인 그죠? 물음. 이것은 결국 뭐냐면 나고 죽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생사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사의 문제. 이거는 내가 어떻게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생은 놔두더라도 생은 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다 이러는데 다 태어날 민연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뭡니까?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모든 종교는 이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천국이라는 이 기독교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사후에 천국에 갈 것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천국에 갈 것이다. 너는 부처님께 귀의하면 극락에 갈 것이다.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은 이거에 대해서 가장 나약하거든. 죽음의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종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믿음에 관한 책이라고 해요. 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은 뭐다? 절대적이며 궁극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믿음을 통해서 극복하는 거예요. 믿음만이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냐면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힘. 이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종교는 인간에게 그죠? 행복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러니까 종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 내가 종교를 통해서 내 삶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행복해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못된 종교를 선택함으로써 행복이 불행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올바른 종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거죠.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냐? 반드시 고통이 수반되는 행복이에요.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그냥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도 같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죠? 돈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봐봐요. 비트코인 뭐 그거 살인사건도 결국 돈 때문에 죽잖아. 돈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지키려고 막 그냥 막 집안에 막 금고를 몇 개씩 싸들고 잠 못 잡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돈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내 삶이 불행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자식이 있으면 행복하겠죠. 근데 자식이 있으면 오히려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불효 자식을 막 키워버리면 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행복이라고 하는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러한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결코 그죠? 우리가 말하는 행복만을 주지 않는다. 반드시 뭐가 수반이 된다? 괴로움이 수반이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종교적 행복은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이거는 물질적인 것을 초월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행복 지수가 매우 낮죠. 이 나라가 36개 나라 중에 35위인 거예요. 행복하지 않대요. 요즘에는 뭐 초등학생들한테도 야, 니 행복하냐면 안 행복하답니다. 그러니까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가 낮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보면 뭐 그죠? 뭐 삶의 풍요로 치닫면 엄청나게 풍요로운 국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도는 낮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물질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부탄이라는 나라 있죠, 그죠?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 부탄이라는 나라의 국민의 95%는 불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어요. 불교 국가입니다. 국교 자체가 불교예요. 이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경제력도 떨어지고 뭐 어떤 삶의 어떤 이런 물질적인 이런 것도 떨어지지만은 거의 세계 행복 지수의 탑 10에 들어가요. 이 사람들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하고 못 가지고 그죠? 부족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 보면 인도도 마찬가지. 인도인들 같은 경우 보면 인도도 보면 굉장히 경제적인 이 어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아주 뭐 부자는 엄청난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엄청나게 가난해요. 근데 인도인들의 예를 들면 인도 가서 보면 늘 구걸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그 사람들 눈빛을 보면 굉장히 선하고 맑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은 그 가난을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당신은 지금 가난하고 늘 구걸을 하니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하면 자기는 행복하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죠? 가난한 사람들 보게 되면 어때요? 삶이 찌들어 있어요. 그 가난을 뭐예요? 내 탓이 아니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국가가 나를 버리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어떤 가난한 사람들에 보면 삶과 그냥 눈빛도 그렇고 뭐 그냥 엉망이에요. 이런 것들을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인들은 뭘 믿어요? 법을 믿습니다. 까르마. 그리고 뭘 믿어요? 윤회를 믿잖아요. 이거는 이제 불교 뭐 사상이기 이전에 인도인들의 고대 그런 어떤 종교 철학 속에 담겨 있는 건데 내가 지금 현재 가난하지만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 다음 세계는 그죠? 좋은 데 태어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록 가난하지만은 나쁜 생각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남을 탓하지 않아요. 결국 그건 뭐다? 자기 업이에요. 내 업으로 인해서 이 결과를 내가 받는 것이지 부모를 탓하고 나라를 탓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인도인들이에요. 인도인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어떤 종교나 이런 어떤 사상이 그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는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종교로 인한 전쟁이 지금 우리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뭐냐면 자기 종교만이 절대화하고 최고다라는 이런 생각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이 세상의 종교 가운데 종교를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종교는 불교뿐이다. 그러니까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적은 없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종교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교의 기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불교나 기독교나 이제 카톨릭이나 이런 종교들은 우리 민족의 종교는 아닙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종교죠, 전부. 그런데 이 종교들이 이미 이제 우리나라 종교의 대다수 중심 종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러한 고등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민족이 신앙했던 종교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자연 숭배라든지 샤머니즘이라든지 이런 신앙의 형태들인데, 막스 밀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한 종교를 아는 사람은 아무 종교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종교에 대한 이해폭을 좀 넓게 가지셔야 된다. 이제 불교 공부 마치면 성경 공부하러 가세요. 성경도 알아야지 불교가 뛰어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불교만 봐갖고는 몰라요. 내가 성경 공부도 해보고 대순진리에도 가보고 이렇게 해갖고 마지막 불교를 판단했을 때 이 불교란 종교가 정말로 위대한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 밀러 말처럼 한 종교만을 아는 사람은 아무 종교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종교가 다양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종교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나타난 어떤 그 종교적 형태는 이제 자연 숭배 신앙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는 하늘이나 땅이나 해나 달이나 별이나 이런 어떤 자연 현상에 대해서 절대적인 힘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뭐요? 이 자연 숭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된다 해서 이 신앙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해돋이 가죠? 해돋이 가는 사람들은 전부 해신앙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한번 해돋이를 갔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해신앙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게는 뭐예요? 불교도 있을 거고, 기독교도, 그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이 민족의 어떻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전부터 뭐예요? 해나 달이나 별이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신앙, 정월대보름 달신앙, 그죠? 그 다음에 저 반짝이는 그 밤에 별빛을 보고 북두칠성, 칠성신앙, 이런 것들이 점점 하나의 어떤 의인화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옛날에 할머니들이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그죠? 달을 보고 빌잖아. 이런 신앙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동물 숭배 신앙도 있죠,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호랑이라든지 뭔가 어떤 동물을 아주 신성시 여기죠. 용 이런 것들. 그래서 호랑이 같은 경우는 산신신앙으로 발전되고,
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뭔가 어떤 상징적인 뭐 임금이 앉는 자리에 용, 부처님이 앉는 자리에도 용을 상징하고 전부 이런 식으로 우리 지금 삼성 부처님 앉아 계신 그 자리에도 보면 용이 전부 조각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이러한 자연 숭배 신앙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뭐냐면 재앙을 없애고 복을 불러오기, 앙제초복이라 해서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오기 위해서 이러한 자연 숭배 신앙들을 우리가 원초적으로 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샤머니즘 신앙 같은 경우도 이것을 무속 신앙이라고 합니다. 무속 신앙, 샤머니즘.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히 무당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러한 지금 자연 숭배 신앙이나 이런 뭐 샤머니즘 신앙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뭐 간혹 보면 뭐 미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신이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미신이라는 용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미신이라는 한자는 이 미혹할 미자를 쓰거든요. 미신. 그러면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 믿음에 대해서 뭐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걸 미신이라는 거지. 우리가 예를 들면 해를 보고 기원을 하고 달을 보고 그걸 하는 사람은 그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볼 때 우리 불자들이 다 미신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맨날 여러분들 절에 다니면서 아이고 내가 부처님 믿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뭐가 없어요? 이 믿음이 자기를 잡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미신이라는 것은 내가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그죠?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를 미신이라는데 샤머니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샤머는 우리가 보통 이제 무당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명리학을 통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이제 그 명리학을 통해서 그냥 점을 보고 그죠? 주로 이제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이제 운세나 이런 걸 뭐 봐주는 정도이고 실제 이제 병을 고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는 전문적인 그 신을 내림신을 받은 무당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 영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철학관 이런 데는 그냥 명리학을 기본으로 해갖고 운세를 봐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이제 뭐 주역이라든지 여러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동양 사상을 근본으로 해서 동양 사상의 핵심은 무슨 사상이에요? 음양 사상이거든요. 음양 사상으로 해서 사주 8개를 나누고 거기에서 이제 오방색을 중심으로 해갖고 모든 천지 기운을 다 풀어내는 것이 이제 명리학인데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그것은 통계학입니다. 요즘 현대적으로 의미하면 명리학은 통계학이에요. 이미 통계 자료가 다 나와 있어. 그게 이제 뭐 한두 해 걸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몇 년생,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온 사람은 이게 이제 쭉 찾아가서 보면 뭐가 있고 찾아가면 이 사람은 뭐 몸이 어디가 아프고 이게 다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고 이제 그 신을 받은 무당 같은 경우는 이제 영성적으로 보는 거죠. 책을 보지 않고 바로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다른데 또 특히 이제 이 병을 치료하는 역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 사람들은 아픕니다. 몸이 아파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바로 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시름시름 아프면서 결국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내림굿을 통해 갖고 그냥 무당이 될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이제 정상적인 세계 일반적인 이제 사람들 육안이죠, 그죠? 육안으로 보아야서는 잘 안 보이죠.
근데 이제 귀신의 눈에는 귀신이 보인다 하거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귀신의 눈에는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 이 허공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영혼들이 보면 이제 이 당사자가 집안 대대로 보면 할머니나 그 위에 할머니랑 올라가다 보면 뭐가 딱 걸리는 데가 있어. 그래서 이게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그 집안 식구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은 받아야 돼. 받지 않으면 계속 아프죠. 공통적 흐름이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주로 보면 눈빛을 보면 알거든요. 눈빛을. 그래서 이제 신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눈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또 공통점은 눈이 커. 눈이 크고 좀 크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그런 거에 걸릴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말해. 스트레스 받고 일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뚜껑 열리잖아요. 뚜껑 열린 순간에 그냥 다른 영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은 나하고 관계없는 영이 아니라 나와 관련 있는 영이에요. 여러분들 친척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약한 사람한테 이제 찝쩍거리는 거예요. 약한 사람한테. 그러다가 틈이 딱 보이는 순간에 딱 붙어버리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우리가 불교 내에서는 보면 이제 그것을 구병시식이라 해서 신을 떼는 의식이 있어요. 근데 아무나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왜냐면 그 신과 싸워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영혼 신과 싸워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구병시식을 절에서 했던 적이 있는데 온 잡신이 막 다 오는 거예요. 온 잡신이. 그래서 그런 기운들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님들은 좀 느끼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내가 이제 절에서 구병식 하면 딴 데 이제 전문으로 하는데 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막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뭐다?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무속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근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그러면서도 10년이 되면 전부 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다들. 찾아가서 문세 보고 그죠?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샤머니즘은 어떤 그 죽은 영혼과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동자 귀신이 들어왔다. 처녀 귀신이 들어왔다면 그 목소리를 내죠. 내고 그러한 무당집들은 보면 집 대문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대나무가 있어요. 그냥 일반 철학가는 대나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일반 그냥 책으로 풀어서 보는 철학가는 대나무가 없는데 전문적인 이 샤머니즘 무당은 집 앞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을 받는 겁니다. 근데 신이 계속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또 나가. 그래서 또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해요.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산이나 바다에 가서 반드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산기도 같은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공산 가까이 제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계룡산 이런데. 그래서 좀 뭔가 신령하다라고 하는 산에 가서 산기도 하고 용화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다시 또 힘을 얻어와갖고 또 점을 보고 하는 거예요. 참 근데 이런 신앙들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구나 유럽 사회 같은 경우 이런 무당들이 없을까요? 더 많습니다. 그쪽도. 그래서 이러한 신앙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그런 어떤 모습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서물 숭배 신앙입니다. 서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뭔가 내 몸에 지니는 거죠. 대표적인 거고 부적이나 그죠. 우리가 목걸이 같은 경우, 뭐 합장주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님으로써 뭐요? 내가 어떤 재앙으로부터 그죠 벗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서물 숭배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애니미즘 정령 숭배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테미즘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인디안 민족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나타나겠는데 주술과 관련된 겁니다. 이런 이제 신앙의 형태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고대 신앙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거고, 이런 것들이 점차 이제 발전되면서 이제 불교 안에서도 이제 이런 형태들이 또 모습이 있고, 또 이제 기독교인들 저는 안 볼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더 많이 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은 뭐 그것이 나쁘다 좋다라는 관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다? 늘 나약한 거예요. 내가 뭐 부처님을 믿고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먼저 찾아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무당 찾아가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5쪽에 보시게 되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교라는 이 종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이제 서구의 기독교 사상에서 이렇게 보는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이제 서양의 종교학자들이 불교를 종교적 관점으로 보지 않아요. 철학적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불교학을 전공했어요.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을 전공했는데 박사학위는 철학 박사학위예요. 불교학 박사가 아니라 종교와 관련된 그 학위는 뭐 종교학 박사는 종교학 박사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철학 박사 학위를 받는 거죠. 학위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다. 그러면 왜 이런 이제 그 서구 기독교적 사고에서 나오냐면 종교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뭐가 상정이 돼야 돼요? 신, 그죠? 가드라고 하는 신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의 부처님은 뭐예요? 부처님의 개념은 신의 개념으로 보지 않죠. 신의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의 개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서구의 이제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불교를 종교라고 그 범위에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35쪽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궁금점을 이제 푸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불교는 신이 없는 종교일까? 그러니까 신이 없는 종교. 다시 말해서 신을 그 종교의 근본으로 내세우지 않는 종교냐라고 했을 때 답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신을 가지고 얘기할 때 흔히 유신론은 뭐냐면 신을 인정하는 그죠 개념을 유신론이라고 해요. 그러면 반대의 의미가 무신론이죠, 그죠? 무신론. 자, 그러면 이제 불교는 신이 없는 신의 개념을 신을 어떤 종교적 대상으로 삼지 않는 종교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제 불교를 좀 공부한 사람은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이 신중이라는 분은 도대체 그러면 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겠죠, 그죠? 예를 들면 부처님은 그래도 좋다. 부처님은 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불교에서는 왜 이분들을 신앙으로 삼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이분들은 신입니다. 산신, 칠성신, 용왕신, 인도신, 중국신, 우리나라신, 신장들이에요. 자, 이분들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이제 신도 보면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습니다. 선신은 인간을 이롭게 하는 신이에요. 악신은 뭐예요? 인간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까 했잖아요. 해, 달, 뭐 등등 해갖고 자연 현상이나 동물이나 이런 데 전부 뭐예요? 영적인 신이 있다고 믿었더니 이 불교라는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 근데 불교는 들어온 지가 1700년 동안에 뭐예요? 우리 문화, 역사, 관습 이런 것들하고 전부 융화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예를 들면 불교가 인도에서 출현했을 거 아니에요. 인도에서 출현했으니까 인도의 그 신인 브라만 신, 제석 신, 또 인도에서 말하는 사천왕 신 이런 신들이 같이 다 여기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불교가 중국으로 또 건너가요. 중국에서는 이제 그들이 이제 가장 숭배하는 신이 관우예요. 관우.
삼국지에서 나오는 과거인데, 그래서 중국도 그런 이제 여러 신들이 있겠죠.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아까 얘기했듯이 산신, 용왕신, 칠성신 이런 신. 그러면 이런 신들은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부처님께 귀한 분들이에요. 이 불교에서 지금 이 신중님들은 부처님께 귀한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니지. 이 신들이 부처님께 귀하면서 서원을 세웠어요. 어떤 서원을 했냐면 부처님을 항상 곁에서 지키겠습니다. 또 부처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항상 지키겠습니다라고 서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 불법을 옹호하고 하는 이들을 뭐요? 신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장인데 한 분 한 분은 신장이에요. 이분들이 다 모여 있으면 신중이 되는 거예요. 무리중자를 써서. 그래서 이 단을 무슨 단이다? 신중단이다. 신중단.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신중들은 부처님의 불법을 옹호하고 불교를 믿는 불자들을 지키겠다고 소원을 세운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이분들의 공덕을 찬탄하고 하는 종교적 그런 의례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불교는 신의 존재를 상정하거나 신의 존재를 논중하는 것을 철학적 목표로 삼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교의 어떤 이념에서 뭐 어떤 불교가 유신론이다, 무신론이다, 또 예를 들면 뭐 신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존재를 이런 개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서양의 종교학자들이 봤을 때는 불교는 뭐다? 종교로 안 보는 이유가 신에 대한 언급을 전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합니다. 불교는 무신론이면서 유신론이기도 하다. 결론은 이거예요. 불교는 무신론인데 그렇다고 뭐 유신론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이분들 때문에 그래요. 이 신중이라고 하는 요 이제 신앙적 의미 때문에 무신론이면서 때로는 유신론이기도 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쪽에 보시게 되면 무신론이라는 말은 유신론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그래서 불교가 무신론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또한 애매한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는 무신론이다라고 딱 단정 짓는 것은 이것은 정확한 이제 어떤 말 그대로 100%의 정답의 표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불교가 무신론이라 한다고 하면 이 신중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어떤 그 고유의 이런 어떤 뭐 하나님이라 그죠? 하느님이죠, 하느님. 애국가에 나오는 하늘, 하느님, 뭐 옥황상제 이런 것 여러 어떤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신론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애매한 거예요. 그렇지만 불교는 기독교와 같이 뭘 중시한다? 신앙을 중시한다. 신앙을 중시한다. 그래서 불교에서의 신앙은 따라합니다. 부처님과 교법과 승가에 귀하는 것을 기본적 신앙 의례로 삼고 있다. 그래서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인데 불교 또한 신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에 대한 귀의를 그죠?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뭐야? 신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것뿐인 거지. 우리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에 대한 이러한 신앙을 기본 의례로 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7쪽에 잠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이 구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어떻게 거센 흐름을 건넙니까? 어떻게 해서 바다를 건넙니까? 어떻게 해서 고통을 초월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완전한 청정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신앙으로서 거센 흐름을 건너고 정진으로서 바다를 건넌다. 근면으로서 고통을 초월하고 지혜로서 완전한 청정의 경지에 도달한다. 수타니 파하타라고 하는 초기 경전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거센 흐름이라는 것은 세파를 말하는 거죠. 세상의 여러 그냥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풍파들이 있죠, 그죠? 때로는 뭐 이런 어떤 것들은 피해야 되는데, 근데 한 번은 겪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건널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다? 신앙이다. 그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아주 뭐랄까 힘든 상황일 때 우리는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신앙만이 그것을 건널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해서 바다를 건넙니까? 바다는 뭐를 상징하냐면 괴로움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 고해라고도 합니다. 이 괴로움의 세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널 수 있느냐? 정진으로서 괴로움을 건널 수 있다. 정진이라는 것은 부지런함이에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는 그 부지런함만이 우리가 괴로움으로부터 건널 수 있고, 어떻게 고통을 초월하느냐? 근면으로서 고통을 초월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완전한 청정의 경지에 도달하느냐?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영원한 행복이죠, 그죠? 영원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지혜다, 이 말이에요. 지혜로서 완전한 청정한 경지에 도달한다 라는 말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바로 신앙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서 이 경전 문구를 발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앙만이, 어떤 믿음만이 내가 이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불교에서의 종교적 의미를 우리가 마지막 결론으로 정리하자면, 부처님의 근본 교리를 깨달은 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의미는 자각성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각성지. 자각성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깨달아서, 그죠? 그 지혜를 증득하는 거죠. 스스로 깨달아 지혜를 증득하는,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의 가지고 있는 종교의 의미예요. 그래서 진리의 뜻인 종과 언어적 표현인 교를 합해서 우리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가 그냥 종교했을 때는 이제 기독교적 관점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이제 서구 기독교적 사상에서 이러한 관점을 보고 있지만, 불교도 또한 뭐다? 교주가 있죠. 교주는 누구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불교에서 교주는 누구다?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또 교리가 있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고, 교단이 있습니다. 이 교주와 교리와 교단, 이것이 종교 성립의 세 가지 요소예요. 종교가 성립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요소, 바로 교주, 교리, 교단,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따른, 그죠? 종교로서의 기능을 불교 또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동양의 종교로서 대표적인 종교를 우리는 불교로 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서의 종교는 이제 기독교, 가톨릭을 얘기한다면, 이제 불교는 이제 바로 동양의 어떤 종교 가운데 대표적인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종교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들을 이해하면서,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종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여러분들이 넓게 가지셔야 되고, 이렇게 종교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이나 기능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종교는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는 종교를 뭐예요? 이것을 인정을 안 했죠.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표적인 것이 북한이고, 그죠? 또 이제 뭐 중국이나 중국도 사실은 종교가 있음에도 자국의 종교는 키우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종교는 철저하게 엄격하게 통제를 합니다. 특히 기독교는 엄격히 통제하죠. 왜냐하면 기독교가 중국에 전파되는 순간에 중국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런 이념 체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철저하게 이 종교의 어떤 통제 정책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회주의 입장에서 종교는 아편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종교는 아편이다. 다시 말해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세뇌시키는 거죠. 세뇌시키는. 제가 여러분들을 세뇌시키고 있듯이 세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런 것이다. 계속 세뇌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뇌가 좋은 방향으로 세뇌가 돼야 되는데 나쁜 쪽으로 세뇌가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종교는 결국 뭐냐면 때로는 이 역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안 믿는 것만 못하게 되고 종교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사회비 종교 집단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 종교 집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면 지식인층들이 많아요. 의외로 똑똑한 사람들이 헛똑똑이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쉽게. 여러분들 같이 의심 많은 사람은 염려가 안 돼. 의심이 많기 때문에 저기 가도 되나 안 되나 이게. 근데 이게 딱 낚시로 딱 땡기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한번 빠지게 되면 엄청난 가정의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JMS 문제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요즘에는 좀 뜸하네요. 신천지. 가장 대표적인 신천지라든지 또 대순주의. 며칠 전에도 보살에서 스님 제가 낚인 것 같습니다. 뭐에 낚이냐. 막 좋은 얘기를 막 하더니 나중에 자기 보고 회관에 가자. 회관이 이제 그 대순주의 회관인 거예요. 근데 이제 대순주의 같은 경우는 보면 대진대학교가 있어요. 대순주의에서 설립한 대학이 대진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자기 종교를 이념화시키는 대순주의 같은 경우는 미륵도 믿고 예수도 믿고 하늘도 믿고 다 믿는 거. 우리나라 종교의 좋은 점은 다 지들이 가져다 놨습니다. 남들이 볼 땐 혹하죠. 그렇게 이제 그런 종교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사회비 좀 비정상적인 종교 집단에 빠지지 마셔야 됩니다. 아셨죠?